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냐는 질문, 그리고 정말 기쁘냐는 이 질문은 아마도 지금 이 대답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yes or no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뿌옇잖아요. 인체에 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찌됐건 행복하고 기쁩니까? 현재 지금 당신은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대다수의 그것에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혹은 감정의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고, 만약에 상황이 괜찮거나 내 감정도 평안하면 나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차라리 복음을 모른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질문이 죄책감까지는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 그럼 그냥 힘들다라고 하고 서로 그냥 뭐 어떻게 도움은 안 되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크리스찬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약간 죄 짓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차라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면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인생 참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이라도 하겠는데,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기쁘지가 않다고 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마저 느껴지게 되어지고 정죄감까지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한 이유와,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불행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진리와 현실이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왜 내 지금 체감되어지는 감정은 분명 또 복음을 모른다, 뭐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복음을 알아가고 있고 이 복음이 정말 내게 감격이었는데 분명 내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이 사라진 건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건가? 내 왜 감정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계속되어지면요, 심지어 복음도 의심하고 진리도 의심해요. 기쁜 소식이라며 근데 하나도 안 기쁘잖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걸,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 앞에 더 나아가는 게 꺼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 설교로도 했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건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 막 기대도 설레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현실에 치여 사는 그런 속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도 나한테 위로나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알려지기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뭔가 신학적인 어떤 로마서와 같이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신학,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글은 아닙니다.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편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는 말 그대로 그냥 편지예요. 그냥 복음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이 크게 담겨 있진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부의 편지처럼 보여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비교적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일구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선교 여행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였단 말이죠. 어떤 사람, 어떤 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한 달 미만, 여기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한 달 미만의 시간을 투자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묻어 있다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6개월 이상일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희도 벌써 해수로는 3년째잖아요. 창립 예배를 드린 지는 1년 됐지만, 총 1년이 걸렸지만 전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한 3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데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도 바울이 짧게 지나가면서 한 달도 안 된 시간이라면 그 기간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겠으며, 무슨 어떤 뭐 설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으면 뭐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6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뭔가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많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를 들여서 일궜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간적으로 많은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복음에 대하여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한 달 그냥 합숙을 해가지고 풀어낸다고 한들, 복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더 풀어낼 수 있었겠어요? 6개월이면 다 풀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우리 수십 년 걸려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막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도대체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은혜에 대하여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 복음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 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인식과는 다르게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전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아니 한껏 했겠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선 전심으로 했겠죠. 근데 그래도 비교적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간에 갇혀 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자리 잡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너무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 인상을,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돌아온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 인식과 내 계산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여러모로 보았을 때 굉장히 모범적이고 여러 교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을 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교회에 덕이 될 만한 교회로 성장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서, 우리는 만약에 뭔가 연약함이 나타나고 뭔가 적응을 못하면 신앙이 어려서, 시간이 짧아서 이게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짧은데도 그 짧은 아는 범위 안에서만큼의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아주 극렬하게, 그리고 모질게 핍박했어요. 모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네들이 배운 것까지, 알게 되어진 것까지 안에서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은 알아가는 만큼 자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이 아는 만큼 아는 정보가 있어야 그건 그 내용에 대해 믿고 안 믿고가 될 텐데, 지금 들은 바가
별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복음에 아주 깊은 복음의 진수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텐데도 그들이 배운 만큼의 진리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태도가 불순물 없이 정말 순전한 믿음만 준비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알아가는 모든 게 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 알고 지금 많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순전한 이들의 믿음. 너네 이거밖에 몰라?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됐어?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알게 하시는 만큼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이만큼 알게 하셨으면 이만큼 순전히 반응하고 이만큼 알게 하셨으면 이만큼 순전히 반응할 거란 말이죠.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믿음은 일정 수준이 되어야 순전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가르쳐 주신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했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되었다면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서와 비슷하게 복음의 진수를 더 풀어내려는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이론이 우리가 어느 지식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사도 바울이 얘네 마음 됐네 이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진리를 풀어서 설명했어야 함이 맞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애를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그들이 딱 알고 있던 수준만큼 안에서도 그들이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알려주려고, 진리에 대해서 더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순전한 믿음, 이것만으로도 어떤 일정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이론적으로 너네는 아직 이거 부족해, 너네 아직 기초 단계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나 아니면 복음의 진수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알고 믿은 믿음이나 많이 모르고 믿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믿은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많이 안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논리로 박살냈어요. 이 진리에 대하여 막 논리로 박살내고 진짜 작지만 얕지만 그래도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단 말이에요. 많이 알고 믿은 믿음이나 아는 바 내용이 적어도 그것을 순전히 믿은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일 믿음으로 결코 작거나 모자르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기록 시기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 한 30여 년 정도 흐른 때였어요. 이 서신서를 쓸 때쯤의 기간이 한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 한 3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라 이때 당시의 사도들과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바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급박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금방 오실 거란 믿음으로 살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금방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순전히 믿은 그 믿음이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믿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승천하시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에 불안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빨리 한 사람이라도 건질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었던 거라면 사도 바울은 얘네 가능성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많은 걸 가르쳐주고 빨리 많은 걸 하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지금의 그들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이론적으로 풀지 않았어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되게 크게 감사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조금씩 설명하지만 되게 크게 감사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너희가 그냥 내가 말로만 전해준 걸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생명으로 받았구나 너희가.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태도 안만큼의 태도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뭐 비교한 건 아니지만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있다. 너희의 그 걸음이. 너희는 그냥 믿음을 알게 되어진 믿음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너희에게 뭘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이면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실 거고 너희를 붙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뭔가 해줄 이유가 없겠다. 난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열면서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들의 상황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버텨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보면 뭔가 더 해줄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할 말이 없다라고 지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처음부터 제대로 붙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왜곡되고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교정하고 수정해 줬어요 바울은. 근데 지금 너무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오케이 이런 태도 너무 좋아. 이런 태도로 서면 내가 뭔가 너희 목양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그냥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실 거야.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죽을 써놔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을 써놔도 밥으로 알아서 영양가 있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이런 내용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주고 있어도 여러분이 밥으로 만드셔가지고 각자 집에서 영양가 있게 드시고 그걸 삶에서 살아내시 이런 능력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도들의 어떤 직책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모든 상황 안에서 밥으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재료를 딱 던져주면 그냥 설교를 막 그냥 성경 한 구절만 딱 읽어드렸어요. 뭐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료만 던져드린 거죠. 그냥 김치 뭐 이렇게 해서 딱 던져 놓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그걸로 따따따따 해갖고 밥으로 요래 뭐 김치 볶음밥을 해먹고 오늘은 거기다 파송송 올려가지고 막 이런 태도가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은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쌀을 던져주면 이걸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으로 반응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밥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밥을 차려줬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뭐 다른 이론을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얘네들은 뭐만 하나 딱 던져주면 밥을 만들어 먹어. 이 재료로는 오늘 뭘 해 먹을까? 이걸로는 뭘 해 먹을까? 이 말씀만 하나 딱 받으면 그거에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견딜 힘으로 받는 거예요. 와, 이 사도 바울이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다면 목회 정말 편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만 모여 있으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전 진짜 오늘 성경 한 장을 그냥 읽고 내려가면 끝. 와우. 야,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요. 제가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가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통성 기도와 막 그냥 눈물과 막 헌신과 결단이 막 쏟아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는 너무 꿈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 그래서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래서 그냥 견고하게 너희는 그냥 그 믿음 잘 버텨. 그러니까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실 거야. 너희가 그런 태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그 태도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 편지를 열면서 하는 내용 안에 5장에서 나타났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나는. 이 얘기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풀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뭐라도 막 그냥 씹어먹을 마음으로 그냥 막 너무 기뻐요. 뭐라도 떨어지면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자신의 사역의 열매이며 영광이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한 건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한 건 없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다른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나 몰라요. 시간은 많이 안 들였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수고를 통하여 받을 면류관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내 수고가 그냥 한 번에 보상받는, 그냥 내가 뭐 수고했다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안 찾아 들어왔겠어요? 막 치이고 깨지고 맨날 욕먹고 털리고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수고로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도. 근데 이것 자체가, 이 소식을 듣는 게 그냥 충분한 보상이 됐어요. 사도 바울 안에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뜻밖의 수확이었던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뜻밖의 수확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확이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는 생명들을 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야 정말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너희들의 소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활력과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서 큰 격려와 위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역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 뭐 오래 보지도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막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 건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동역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 내 동역자야. 그냥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야. 그냥 나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걸음 때문에 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랬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주길 바랬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서로를 세워주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함께 버텨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대한 더 풀어내는 설명보다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잘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동참한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사소한 분쟁으로 옳고 그름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해 왔었던 사랑에 대한 인식을 그냥 따뜻하게 어머 형제님, 어머 자매님, 어머 할렐루야, 어머 맛있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5장에 나와 있죠. 게으름에 대하여 권계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깨어있도록 하게 해서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으니 항상 깨어있도록 도우라 그랬지, 그냥 서로 감정 상할까봐 어머 형제님, 어머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게 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아닌 것 때문에 논쟁하고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진리를 향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깨워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깨워주라고. 근데 이걸 자꾸 사랑, 교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해하던 사랑의 개념을 자꾸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의 사랑은 그냥 대놓고 눈 감고 그냥 다 용납, 대놓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이건 포기고 이제 방종이에요.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인생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난 싫은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난 너희가 그냥 해달라 한 대로 그냥 해준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사랑했죠. 모든 교회를 사랑했는데 비단 이렇게 따뜻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따뜻하게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야기할 때는요, 그 음란한 문화와 음탕한 문화 안에 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들에게 절대 기준 없이 흔들리지만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이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아주 매섭게 강조했어요. 매섭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만의 사랑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세속적 가치 안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은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면 망하게 생겨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불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라는 말에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태도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언제일지는 알려고 하지 마. 알 필요도 없어.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서로 깨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권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그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귀한 사람들이야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같이 설 사람들이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다른 것으로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돼.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선을 따라야 돼.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라는 거죠. 혼자서 만약 싸우면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누워있는 게 게으른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사람들은요, 뭔가 누군가가 주변에서 좀 일어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이 어려워서 누워있는다든지, 이불 밖은 위험해서 누워있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다 누워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시킬 만한 명분이 있어 거기 있는 거예요. 난 게을러, 난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있을 때 누구라도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왜냐면 그걸 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게으름 가운데 있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세워주고 끌어주고 잡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과 저주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끈끈하게 함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걸?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오실지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오냐,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묻지 말아라. 한마디로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몰라 그걸 묻지 마.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는 하셨으니까 언제일지 우리는 앞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늘 깨어 있어야 되겠네.
늘 그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네. 준비된 기름 등불 두고 서 있었던 5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그렇게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깨워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로를 깨워주세요. 잠으로부터도 서로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졸면은요, 그냥 졸면 졸았다고 하면 되죠. 피곤하다, 이렇게 막 꾸벅했으면 일어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졸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난 좋은 게 아니야. 잠깐 수면 중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앞으로 이렇게 고개가 좌우 혹은 앞뒤로 꼬꾸라지잖아요. 졸면은. 그럼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면 그냥 졸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고 있었다는 듯이 맞아 아멘 막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데서 아멘이 나와요. 뜬금없는 데서. 그리고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은 갑자기 나는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졸면 졸았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깨워줘야 돼요. 그럼 또 깨워주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되게 막 나 안 졸았어요. 되게 뻔뻔하게 당신 졸았어. 나 안 졸았어요. 그때 당시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난 기억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깨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얼른 이 현실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깨워주시고 붙들어줘야 깨어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서로를 깨워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고, 어떻게 서로를 붙들어주며, 어떻게 서로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여러분, 저희 군대에 있을 때요, 혹한기 훈련을 나가면요, 그때 정말 끈끈해져요. 사람이, 남자들끼리도 엄청 끈끈해져요. 자매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막 팔짱도 끼고 다니고 손도 잡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자매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형제들이 팔짱 끼고 손 잡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거 좀 이상하죠? 좀 느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혹한기 훈련에 가잖아요. 그렇게 끈끈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막 그냥 완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처음에 말년 병장이 되잖아요. 그럼 여름에 훈련을 나가면 제일 가생이에서 자고요. 혹한기 훈련을 가면 가장 가운데서 자요. 이제 양쪽에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게 따뜻해가지고 온기를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얼마나 끈끈해지는지 몰라요. 막 붙고 같이 막 체조, 방한 체조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거 같이 하면서 서로 되게 끈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추위에서 막 버들버들 떨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 달라붙어가지고 서로가 막 함께 붙들어주고 막 격려해주고, 좀만 버티자.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는 또 축복이었어요. 기억이 있잖아요. 막 추억들. 그냥 막 늘 배부르고 늘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고생했었던 그 시간을 함께 해온 그 기억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감이 되고 막 마음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되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방한 체조를 하듯이 서로를 깨워주는 건데, 교회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깨워주냐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깨워주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깨어있는 방법으로 택하기에는 뭔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안에 벌써 정서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기만 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매년 감사하기만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 안 먹어? 앉아? 화장실 안 가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벌써 이런 생각이 딱 찾아들어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느낌과 정서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은 거죠. 분명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는 원리라는데, 이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되게 현실성 없게 들려요.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오르막길만 남았는데, 기뻐하라니, 감사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아니, 지금 기도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 없냐고. 어떻게 먹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참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상황은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고 완전 초긴장 상태로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끌려나가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니, 감사하라니, 앉아서 기도만 하라니 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든 숨겨놓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나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보니까 없어. 왜? 붙잡혀갔대. 순교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권면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거 정말 현실감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이 메시지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응해 주시지. 감사하라뇨. 지금 내 상황 알아요? 기뻐하라뇨. 설교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괜히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괜히 현실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나 항상 기뻐하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나 하고 있고 나가서 일해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처럼 메시지 준비하시죠. 그러면 제가 밖에서 일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시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전 대언하는 사람이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성 과연 진짜 없는 이야기냐는 거죠. 어떻게 맨날 기뻐하기만 해? 어떻게 맨날 감사하기만 하냐고? 어떻게 맨날 쉬지 않고 기도만 해? 일상생활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도 찾아들어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오해와 정서들이 있습니다. 완전 쩌들어 붙어가지고 단어 안에도요. 그 단어 안의 의미가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좀 딸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가 딸리거나 다른 언어가 좀 딸리면요.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역입니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문장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말도 그래요. 만약에 잘 이해를 못하고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벌써 익숙한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나가! 이렇다고 해서 그 문자 워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러면 이제 갑자기 짐을 싸고 있어요 아들이. 그럼 이게 지금 나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못하다고 싹싹 빌어라? 그건 잘못한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 이랬다고 네 하고 거기 순정하면 그러면 그냥 또 바로 깃방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깃방망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대로 직역하면 안 되잖아요. 직역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자의 언어와 또 남자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형제님들 그 여자의 언어 중에 괜찮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걸 직역을 하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별로 안 어려워. 난 진짜 괜찮아. 나 진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거는 직역을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들. 이걸 직역을 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 이라고 막 하는데 내가 괜찮아 보이냐?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일단은 항상 숨은 의중이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숨은 의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다 워딩을 들으셔야 돼요. 괜찮아라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말일까? 아니면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다는 말일까? 아니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헤쳐먹어라라는 말일까? 어떤 의미가 담기는 걸까?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예의주시하셔서 선택권을 항상 그냥 넘기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형제님들 뭔가 자꾸 그러니까 형제들은 뭔가 이렇게 해갖고 막 리더십이 있으려고 하는 막 뭔가 이렇게 이끌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막 나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니까 음식을 고를 때도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해도 그 나보고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메뉴를 읊어라 말이에요. 네가 생각나는 지금 메뉴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너 지금 내 앞에서 메뉴를 다 읊어봐. 양식 아니야 좀 느끼할 것 같아. 빵 아니야 그거 좀 부담스러워. 밥 그거 좀 너무 헤비해. 이렇게 해서 메뉴를 내 앞에서 읊으라 이 말인 거지. 그걸 갖다가 네 마음대로 해.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하러 가자 그냥 끌고 가면요.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어려워져요. 의중을 봐요. 형제들은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결정하세요. 하는 대로 하겠다. 난 그냥 읊겠다. 메뉴를 읊겠다. 오늘 이분의 기분에 맞춰서 내가 뭐 행동을 취하겠다.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 결정만 하세요. 그냥 뭐냐? 그냥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막 힘으로 막 억지로 끌고 가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아담에게 먹일 때 힘으로 억지로 먹였어요? 아니에요. 자매들은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이 사람이 여기 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끌고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게 만드는. 결국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게 만든. 너 사과해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말이 나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님들. 그냥 조심하세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세세요. 그냥 뭐 이렇게 따지고 묻지 말고.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를 직역하지 마시고 뭔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거들랑 다 해보세요. 그냥 다 뭐든지 다 꺼내보세요. 혹시 이런 의미야? 혹시 이런 거야? 혹시 이런 걸까? 이렇게 하다 표정 안 좋아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그냥 눈치 보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요 사람들은요 그 단어 안에 내가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흔히 노출되었던 환경들 있잖아요. 재밌는 거 이러면 보통 청소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즐기고 놀고 자극적인 거 이걸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그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에 노출된 환경이 그런 걸로 노출되었을 뿐이지 진짜 재미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전부 다 달라요. 다 전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서로 오해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을 했는데도 서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워딩의 생각을 기쁜 상태, 기쁘다라고 하는 정서적 상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이 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근심과 고민이 없는 상태로 나 굉장히 지금 즐겁고 막 뭔가 막 웃음이 나오는 이런 상태. 이걸 기쁨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어서 그래서 내 감정이나 다운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들어오거나 어두운 것 같을 때에는 기쁘다라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나 기뻐서 이러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뭔가 기쁨과 상반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건 한 거 막 깔깔거리고 웃고 걱정 근심 고민 없이 뭔가 막 따뜻하고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쁨 이꼬르 그런 정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벌써 그게 생각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로 읽으면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 감사,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딱 떠오르는 행복이 어떤 행복이 떠오르냐면 마치 약간 남녀가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랑하는 연인과 막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에서 햇살이 스며들어오는 이불 있잖아요. 하얀 이불. 그 안에서 막 꿍냥꿍냥거리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행복하다. 막 행복한 기분, 뭐 행복한 모습, 막 이런 거. 막 웃고 막 너무 서로 좋아하면서 막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이런 모습 보면 야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러면서 막 손가락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들 보기에 야 너는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서는 벌써 기쁨이 있고 그런 정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로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벌써 연상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가. 그러니까 울지 않게 내 상황이나 이런 걸 잘 풀어 주시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딱 생각할 때도 어떻게 사람이 맨날 웃기만 하냐, 우는 일도 생기고 이러지.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그대로 들어와 갖고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현실성 없게 어떨 땐 적용이 되는데 어떨 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기쁨하면 어떤 게 막 떠오르세요? 막 웃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고 막 웃고 막 근심 걱정 없이 막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고 막 놀고 이렇게 하는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웃음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감사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냥 막 감격하고 막 따뜻하고 고맙고 막 이런 정서. 이런 게 이제 감사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 역시 기쁨의 한 부분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건 맞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아오던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는 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익숙해진 정서에서의 기쁨은 대부분은 자극이에요. 자극.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자극이에요. 행복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감사도 내게 떨어진 이익이나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 고마운 마음 이런 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 이걸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바 내용을 껍데기만 바꾸면 다른 종교의 이름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용어만 바꾸면 절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에서 쓰는 모든 용어를 불교 용어로 바꿔도 내용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잘 들어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주셨다고 했죠. 복음은 무슨 의미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쁜 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쁨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말이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감정이 팔팔 다시 뛰고 이렇게 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 기쁨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며 그럼 예수님이 기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써 또 기쁘다라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즐거워야 되잖아. 예수님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이게 다시 업이 돼야 되잖아.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럼 난 기쁜 소식을 모르는 거야. 난 또 복음을 못 누리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또 기쁨을 감정과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까지는 알겠는데 기쁨 자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좋은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쁨 이꼬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기쁨이 있는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할 반응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평생 동안 웃기만 했겠어요? 쓴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왜?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빼앗겨 본 적은 없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걸로 실제로 그 복음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정서까지 장악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상황에 의해서 육체는 보여지는 벽 앞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만져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안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기쁨, 행복하다 이런 감정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걸 기쁨이 그 감정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두신 기쁨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 즉 기쁨 그 자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라와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 이해해버려서 좋지 않은 감정이 찾아오면 그땐 정죄감까지 받는 거예요. 난 못 누리고 있나 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보통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원래 얻을 것이 아니었는데 얻게 되어지거나 원래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었는데 받게 되어졌을 때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고마워요. 고마움을 느끼는 행위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거면 어머 고마워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받을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니었는데 얻게 되었거나 받을 게 아니었는데 받게 되어졌을 때 보통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감사함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고 받아낸 거라면 그건 언제나 고마움의 주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감사는요, 절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가 없는 보상으로서는 절대 주어질 수 없는 주제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받고 나서도 뭔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고마워하긴 해야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한 감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 주어질 때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하던 것이 누군가를 통해 받았을 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에서의 감사는 정확한 방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것.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만약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감사는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 환난, 핍박, 고난, 유혹, 날 낙심하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관계,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도 빼앗길 수가 없으며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의 주제가 되어지는 은혜는요, 시작 자체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라 애시 당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주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기도 한다, 빼앗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떠함 때문에 철회되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는 절대 철회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당연히 감사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고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내가 관리 소홀로 놓칠 수도 있는 주제라면 감사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제 아무리 날고 길고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쳐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과 감사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고 감사를 빼앗을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요. 보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감사의 주제는 충만한, 평생 영원히 감사할 주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이 하는 전략은 뭐냐? 이걸 치울 수는 없어요. 이걸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걸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원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주제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잠시 가리워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이라는 벽이나 감정이라는 안개로 여전히 존재하는 기쁨과 감사가 잠시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쓴 눈물이 흐르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웃을 수 없고 입꼬리를 살짝 치켜 올리는 행위를 할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지만 우린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가려워진 상황이란 벽 앞에 감정이라는 안개 때문에 그 기쁨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보일 때는 그냥 봐도 보여요. 그냥 이렇게 딱 보이시면 아 이게 있구나 이라고 보이잖아요. 이 앞에 뭔가 가려놓으면요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도 내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눈을 가릴 만한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제들로 이걸 덮어서 이걸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잃어버리진 않았으나 가리워진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서 보이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보이는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능하는 것이 가능한데,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안개로 가리워져 있어서, 덮여 있어서 이 영역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예전엔 보였어. 근데 현실적인 벽이 딱 주어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주제와 기쁨의 주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잃어버린 것만 같아.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나, 이게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이는 자리로 걸어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법,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울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너 표정이 어두워. 그렇지만 난 기뻐. 아니면 난 어둡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 여전히 살아 계시거든. 여전히 여기 계셔. 그건 내 의지로 붙들어서 되는 문제였으면 당연히 나도 불안할 거야. 근데 이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사라질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난 기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쓴 눈물을 흘리면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눈을 가릴 만한 주제들이 펼쳐져요. 우울함, 좋지 않은 상황, 문제들, 병,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감사와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느 때에는 기도하러 나아가기조차 힘들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런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두신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 없는 이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 해결해달라는 기도보다 이 상황을 뚫고 그 안에 반드시 살아 계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되 상황에 의한 감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이런 꼬라지로 반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단 한 번도 철회되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리고 누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쉼 없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이게 가리워진 것 같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라. 항상 깨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너의 기쁨을 가리기에 충분한 상황들이지 않냐?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너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죽어나가는 이 수많은 상황들, 근데 그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너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을 그 막혀있는 벽을 뚫고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온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마다 기도해라. 가리워질 때마다,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때까지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이것으로 깨워주고 붙들어주며 견디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만이 공동체를 예수님의 재림까지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수많은 분열과 사소한 문제와 상황으로도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된 교회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분별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냐? 그 수많은 분열과 문제와 그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을 흔들고 교회 건물을 흔들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게는 만들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철회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지, 그 상황일수록 기도하는지, 이걸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상담을 받지만요 교회 상처를 받았어요. 네, 상처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건 때로는 어떤 객관적인 문제에 의한 거라면 당연히 문제죠. 해결되어야죠. 근데 사소한 영역들이나 스타일의 차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픔을,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계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 자체로 건강한 공동체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건강한 공동체라 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떠냐면 따뜻한 분위기, 또 이렇게 간다니까. 또 그거 좋은 정서, 요건 나쁜 정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이러면 막 따뜻하고, 어머 형제님 콧소리 나면서 어머 자매님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냥 요렇게 하는, 요것만이 있는 이런 분들 아니요. 막 그냥 우울함에 둘러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끄집어내와서 정신 차려, 우리 안에 두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거 보는 자리에 와야 돼.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이거에 느끼기에는 되게 고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되게 처절하고 되게 전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사시는 삶의 현장에서 저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런 외침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래도 시간 쪼개가면서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제게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여러분의 현실 놓여 있어서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고단하시진 않을까? 피곤하시진 않을까? 힘드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해가지고 제가 느끼는 인자함으로 그 품어주면 그게 품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건강한 공동체로 서 있으려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요, 열어놓을 테니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붙드시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여기에 완전히 침몰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버텨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놓치지 않은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쪼개셔서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교회를 위해 뭔가 지금 이 공동체, 지금 이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함께 세워가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합시다. 하고요,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라도 우리 하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일을, 내가 마치 이 일을 하고 이 봉사를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대변해주고 변호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셔서 하시지 말고, 정말 하고 싶으셔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 뭔가 합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교회로서 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이거 시간을 쪼개서라도 오세요. 시간을 정해서라도 나아오세요. 금요철에 오시고 여기가 아니라도 예배 자리에서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가까운 데라도 가세요. 가셔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제.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부탁을 못 드렸어요. 혹시 힘드시진 않을까? 혹시 좀 어려우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걸 쪼개고 이걸 포기하고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이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 제가 놓여졌었거든요. 야, 이걸 놓고 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그거보다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 버틸 수 있게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실 분들 하시고요. 정말 우리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자고요.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연명하듯이 연장해가는 이 수준에서 이 수준을 그냥 연장하고 연명하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경험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요 똑같이 느끼실 때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거 보시려고 하실 때 저희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보실 때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요, 그런 사소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사소한 문제는요 옳고 그름으로 가져갈 문제도 아니고 그거 아마 입장과 역할만 바뀌시면 아마 전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걸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기뻐하고 있냐? 이 공동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감정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성경에서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 오늘 내가 느낀 감정과 정서에 대한 위로, 공감, 여러분 이거 때로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가 드립다 까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바라보게 하고 놓치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향했을 때나 유익이 되는 거지, 변덕스러운 죄인의 감정 맞춰주는 게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여기에 하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반응하니까 아니요, 상황에 따라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일보단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보다는 가치입니다. 사람들 교회 문턱은 낮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치가 가치가 흔들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가치는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시도하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그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네, 얼마든지 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이거 부인하는 싸움 싸우고 위로하고 격려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변덕스러운 죄인의 감정에 의하여 휘둘리는 이게 영적인 포장으로, 영적인 단어로 워딩으로 포장해 놓은 이 말들에 절대 이 교회 같이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서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혹여라도 주님이 더 보내주신다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질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분위기가 다운되고 위축되어 있을 때 누구라도 좋으니 막 선창을 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선창이 되어져야 돼요. 기뻐합시다. 분위기는 완전히 개판이고 분위기 완전 우울한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다른 분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있으니까. 누구라도 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선창을 하겠죠. 맡겨진 역할이 그거니까 제가 선창할 거예요. 막 분위기 완전 개판이야. 막 하다가 막 완전히 다 풍미 박산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래. 근데 싸웠지 예수님이 사라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정이 상했지 예수님을 빼앗긴 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수많은 상황이 휘둘려서 그 진리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했으나 그 진리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버텨왔으니 우리가 지금 이 감정에 속지 않고 눈만 돌려 그것만 보면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시라고 기뻐합시다. 분위기 개판인데도 분위기 완전히 막 우울해가고 막 다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기쁘다. 기뻐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완전 다 그냥 속된 말로 개털됐는데 감사합시다. 우리 이꼬라지인데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 안 하셨습니다. 이걸 선창하고 누구라도 이걸 끌어줄 수 있다면 이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 어느 하나 특별한 리더같이 세워진 사람은 없었으나 그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거 없어. 너희가 그 안에서 그걸 누리길 바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셔. 막 쓴 눈물이 나오는데 내 입술의 고백은 기쁩니다. 왜? 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안 변하시네. 상황 다 변하고 사람 다 변하는데 예수님은 안 변하시네. 예수님이 안 변하시니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도 변하지 않네요. 그래서 내게는 오늘 상황적으로 이게 터져 나오진 않으나, 이게 쓴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고는 있으나,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기뻐요. 이게 가능해요. 저 행복해요. 저 그냥 감사가 넘쳐요. 그럼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왜? 네 상황에선 울어야 정상이야. 네 상황엔 우울해야 정상이야. 네 상황에서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게 정상이야. 궁금할 거예요. 그때 그 궁금함을 해소해줄 우리의 유일한 근거를 그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제 기쁨의 이유는, 제 기쁨은 썩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영원하시니 제 기쁨도 영원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구라도 만약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쿡에 가게 됩니다. 미쿡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잠깐 비우는데, 그때라도 누구라도, 이거는 누구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이걸로 공동체 못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게 선창할 테지만, 제가 만약 비어 있거나 없는 날에는 누구라도 그렇다고 또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시죠.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막 그냥 갑자기 막 예배하는, 감사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알잖아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속으로 공동체, 뭐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막 분위기가 막 상황에 의해서 막 처박히려 그래. 그럼 누구 하나라도 감사합시다. 그래, 감사합시다. 전혀 생뚱맞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대안도 없고 현실성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고 그 은혜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이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이게 막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감사하자. 예수님 우리 안 떠나셨어. 우리 안에 살아계셔. 그분이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게 상황 해결해 준다는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게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과 감사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할 수는 있죠. 이럴 때 그런 분위기가 다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소수인 누구라도 괜찮으니, 위치, 직임, 직책, 지위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어나서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걸 외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 역시 영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썩어 없어질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철야 나오시고,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그냥 그 착석해서 앉아있는 게 신앙,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셔야 되니까, 우리 그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노출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쪼개서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 누구라도 주중이라도 좋으니 속으로 모이셔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공유하고 말씀 공유하고 버텨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에서 뵈야 되잖아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 못하고 있다가 오셨어요? 밥 먹고 있는데 막 좀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이거 벌써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 주님 만납시다. 말씀 붙들고 있다가 주님 만나죠. 기뻐하다가 주님 만나야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이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조차 뱉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자체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도 경험하니까 알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막 이가 악물려서 막 그 고백 뱉으면 막 진짜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고, 너무 억울하고 막 너무 분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 맞아요.
그 억울함과 분함도 사실 객관적으로 진짜 내가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감사의 제목이 빼앗겼는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긴 적이 있는지. 그러면 쓴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말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내 말에 내가 속기도 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뱉으면요, 우리의 막 정서가 반응을 해요. 막 진짜 진짜 만약에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못 해먹겠다, 진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딱 뱉고 나면요, 이게 진짜 마음이 확 동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 이악 물고 우리가 배운, 우리가 들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신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입 밖으로 꺼내서 악을 쓰듯, 믿음의 고백이니까 악을 쓰듯 해도 되고, 그냥 한숨이 터져 나오듯이 고백해도 되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입 밖으로 한 번이라도 꺼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저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상황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들어올 때가 있어요. 좀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더 멋있고 행복한, 그런 보여줘야 누구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라면 절대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는 언제냐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진짜 정서적으로 기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상황이 풀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게 그런 설계로 내버려 놓아두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기뻐해. 세상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분명히 얘들한테 기쁨의 이유가 될 만한 근거들이 다 사라졌는데 얘는 기쁘대. 감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가 감사하고 있어. 이게 나 같으면 화가 나서 돌아서고 배신을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붙어있겠다. 뭐지? 도대체 누구길래,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하게 하냐, 무엇이 너희를 붙들게 하냐. 그때 소개할 수 있는 게 제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상황은 어려워졌는데요, 이 상황이 내게 계신 예수님을 빼앗은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내 은혜도 내 어떠함 때문에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나한테 물어보면요, 난 이 상황인데도 행복해요. 이 상황인데도 난 기뻐요. 이 상황인데도 난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보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저 행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입 밖으로 꺼내셔야 되고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격 없는데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철회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날 지키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시며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누구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우울함에 처박히려고 할 때 기뻐합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시다. 그 은혜 여전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먼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